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하고 안 된 사람, 인생을 살고 마칠 때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하지 못한 헛된 삶을 사는 게 뭔가? 그것은 육체적인 삶만을 위해서 뭘 먹을까? 우리가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허망한 인생인 거예요.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동물처럼 죽어버리는, 이것이 불쌍한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셔서 사람이 마귀가 시험할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떡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먹을까 마실까 성공할까에만 관심을, 이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동물처럼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물을 먹어도 목마른 인생.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다 갈아치우고 마지막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목마른 인생.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르고 비참한 인생을 만나 주실 때도 소중하게 만나 줬고, 또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도 소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왔을 때에 사랑으로 다가갔고 애정으로 다가갔고 그리고 그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당시를 가만히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월감이 있고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성경에 보면 개와 같다라고 취급을 하는 여인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을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다가 피곤하셨는지 우물가에 가서 쉬고 있을 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떼약볕이 쬐는 정오 12시였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여인이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줄이면 인생은 이런 삶이에요. 그냥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눈에 보는 것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석사 된 거 자랑, 박사 된 거 자랑, 그저 좋은 학교 들어간 것 자랑, 뭐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딸 자랑, 아들 자랑, 사위 자랑, 손자 자랑. 응? 근데 이런 육신의 삶을 사는 인생, 그러다가 우물가에 왔는데, 그래서 그는 여인이 하도 난잡하게 살아간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여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 낮 12시 조용한 시간,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자여 나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겠느냐.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유대인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여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 여자는 두 가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걸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를 찾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남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를 자기가 여러 명 상대해봤지만 남자는 다 도둑놈과 같이 사귈 때는 사귀고 자기 볼일 보고 나면 다 떨어지는, 그래서 남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남자 예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남자에 대한 상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상처,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상대도 안 할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을 달라간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세 번째로는 누군지를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요, 네 번째로는 그러면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았을 것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여자여, 네가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이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지금 내 말을 잘 들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갔을 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렵게 거듭남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막 소리를 내면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역사를 통하여 손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물 좀 달라 했지 않냐?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주려고 합니까? 이랬을 때 편견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설득력이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생수를 이야기할 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알았다면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가려고 하고 눈치 보면서 살려고 하고 세상 난잡하게 살면서 자기의 생활을 살았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다면 지금과 같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을 위하여 살고 건강을 위하여 살고 성공을 위하여 살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이게 뭐냐 하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찌꺼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거 아니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선물인데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12시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피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를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 모델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구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다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하였을 거 아니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비밀은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나의 구원을 구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구하였을 것이고, 누군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죄를 용서하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지금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약속, 샘물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 12절에 있나요? 아니야.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수는 이런 물이 아니에요. 생수는 강물이 아니에요. 생수는 한강물이 아니에요. 생수는 바닷물이 아니에요. 이 생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야,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데 그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내가 지금 물길로 왔는데 내가 이 물은 목이 마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들어오고, 오늘 들어왔으면 또 내일 또 들어와야 되고, 모레 또 들어와야 되고, 한 달 후에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이 생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해가 갑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해가 갑니까?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도 안 갔어. 이해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샘물이 솟아나 영원히 영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죠. 11절을 읽어봐. 이렇게 반문을 해요.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당신이 지금 재료가 없어요. 물동이가 있냐? 이 물은 야고비가 판 물인데 깊고, 그리고 생수도 아니고 우물가인데 재료가 없는데 어디서 준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여자 말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허황되고, 천국이 있냐 없냐 허황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여러분 영원한 불쌍한 인생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불쌍해. 그런데 그것을 그 여자가 봤을 때 재료가 없는데 어디서 준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재료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도 사업이 잘 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뭔가 재료가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래야 뭐가 되지. 지금 아무것도 손 빈털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그런데 생수를 준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 샘수. 야,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눈이 못 믿으면서도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것도 절대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교회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맞아 다 믿어져.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 내 지식은 지식, 내 마음대로 해야지. 여인과 같은 수가성 여인과 같은. 맞아, 맞기는 맞는데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도대체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이 두레박도 없고, 그리고 우물 먹으면 내가 목말랐는데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순간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No,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니까 반짝거리면서 듣고 있다가 이 여자가 다시 더 못 믿겠다는 말로 말을 해요. 12절을 읽어봐요.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야곱이가 판 물, 옛날에 야곱이가 파서 물로, 이 물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깊어요. 야곱이가 판 물은 우리 조상들도 먹었고 우리 아들들도 먹었고 그리고 짐승들도 먹었고 그렇게 먹어서 역대로 먹어왔는데, 아니 당신은 지금 우물도 파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자 말이 구구절절이 맞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말이 맞을 때가 너무나 많고 거기에 끼가 솔고 달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의 편을 들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못 믿는다 이거예요. 응?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여당은 여당에서 싸우고 야당은 야당에서 싸우고 자기들 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응? 지금 보니까 우물을 우리 조상 때부터 쭉 먹어 내려온 물인데 말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양도 먹이고 다 먹였는데 당신이 뭘로 주는데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이거 진짜 합당한 말이요. 응? 참 이 우물이라는 거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물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기를 못 낳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잖아요. 여종이 아기를 낳고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여자 종인데 내가 줬는데 당신이 아기를 가져서 나를 저렇게 무시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래요. 네가 사라 당신 마음대로 좋을 때 쫓아내버렸어. 쫓아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우물가에 가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도와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리고 이 우물은 이삭이 가서 우물을 빼앗기고 파고 또 빼앗기고 파고 빼앗기고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우물은 깊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기 위하여 종을 멀리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리브가를 만날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친절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줄 알고 종이 이야기해서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구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물가는. 근데 오늘도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 영원히 솟아나지 않는 생수를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그 약속, 영원히 그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얻었을 것인데 이 말이에요. 14절을 더 읽어봐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은 다른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다. 한번 또 13절을 한번 또 더 읽어봐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대답하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은 13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14절에서는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상식이 지금 깨지는 거예요. 편견했던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물을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 이 물을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수를 못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머리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또 가슴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돼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마시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로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주면서 이는 내 피니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여러분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잖아요. 성찬을.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나의 근심을 몰아내요. 나의 걱정을 몰아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성찬실에 갈 때 암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한 거 알아요? 저 성령이 탁 시켜서 한 것은 제가 의도로 갖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시켜서 한 것은 제가 탁 박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암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는 성령이 시키는 것은 딱 박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고. 그러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이러다가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맞아,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오바해서 이 대답을 해요. 오버. 15절을 읽어봐요. 이렇게 오버를 합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겠다 이거야. 여러분, 이것도 이 여자가 오버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알죠? 야 베드로야, 내가 너 일로 와라, 너 발을 씻겨줄게. 아이고 예수님, 제 발을 어떻게 창피하게, 그리고 예수님 같은 분한테 어떻게 내 발을 씻게 합니까? 아이고 제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오버를 해요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내 손도 씻어주시고 얼굴도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래 버리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오버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도 떠오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 나중에는 오바를 해. 그런데 이렇게 딱 오바를 하고 나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샘물을 내가 줄 테니, 생수를 줄 테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요 살이요 피요, 이러면서 했으면 좋을 건데 그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오바했지? 말은 안 했지만 오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이 있냐?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경곡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추접한 생활을 찔러는 거예요. 야, 너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내게는 남편 5을 갈아치웠는데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옳도다, 나는 안다, 네 말이 맞다. 남편을 아무리 갈아치워도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수를 먹는 거, 구원받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어디서 출발을 하냐?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고 과거를 청산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새 생물이, 새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내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신 주님, 그 과거를 청산할 때부터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네 과거부터 청산을 해라, 이거예요. 한번 17절 읽어봐요. 17절, 오늘 말씀 마지막이잖아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이 여자가 남편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무슨 선지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삶이 매여 있으면 우리에게는 샘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죄는 주님께서 짊어지셨으므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면은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지요. 미움을 보면은 물리칩니다. 악을 보면은 물리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물리칩니다. 미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근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끝도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치유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 피와 살이 되게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오면 처음에 뭐부터 해요? 딱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이 이렇게 샜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게 없으면 생수가 솟아나지 않아요. 생수가.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청산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질병이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 현재는 가만히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줄 희망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푸른 초장에 누인 것 같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면 그 약속,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물이 솟아나는 영생하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이 영원한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미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누여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런 천국을 맞이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하리라.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생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고, 할렐루야,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고민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악이 선으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